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모집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가장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누가 가장 행복할까? 첫 번째로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 의죠. 두 번째로 보았더니 집안일을 다 마치고 어린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세 번째로는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한숨을 시원한 웃음을 짓는 의사와 작품의 마지막 이제 작품의 완성을 놓고 눈앞에 놓고 콧웃음을 치고 있는 조각가,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1, 2, 3위에 등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복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난 싫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복 받기 위해서 그것이 기대가 돼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이 복에 있어서만큼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많이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불, 베개, 방석, 장, 저고리, 아니면 치맛자락,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락은 그 한자를 기록해서 내가 좀 복 받았으면 하는 밥그릇, 국그릇, 또 대문에다가 어느 곳에나 눈에 보이는 곳은 복자라고 써서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유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의례껏 인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해피 뉴 이어 여기서 끝을 내지만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새해 인사조차도 복자를 넣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복순이, 어느 때는 복님이 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복실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그리고 또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대 부흥성회라고 하는 이러한 부흥성회를 복자를 앞에 붙여서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쓴 모습을, 웃음을 가지고 또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타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이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재앙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이 복, 하나님이 영원한 복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게 될 이 복들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적 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덕성과는 관여없고 그것에 대해서 개론하거나 연관짓지 않는 것이 보통 복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그 측정의 도구이지, 복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도덕성의 잣대로 대면서 도덕적으로는 옳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관점이라고 하면 성경은 오늘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시편을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비닐 그 봉지처럼 한 번 쓰고 마는 인생, 어떻게 쓰니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고 축적된 그 부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진짜 복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면 악함이 없어야 된다는, 도덕적 관점으로 대두되어서 네가 악하지 않은가가 바로 너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있지 않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서요 참 부담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리냐가 복의 관점인 줄 알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또한 행복의 어떤 모든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 세상 관점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복이라 할 수 없다라는. 아니, 그거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 여건과 환경을 따지자고 보면,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결핍이란 것이 없는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풍요와 만족의 땅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불만족은 없고 불행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에덴이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범죄함 가운데 오히려 낙원을 빼앗겨버린 실낙원의 첫 주민이 되었다라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낙원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다는, 다 주었어요. 넉넉함으로 다 꾸려갈 수 있게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무엇인가 결여된 삶에 만족 없는 삶이 결국은 낙원의 삶을 끝을 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풍요와 만족, 물질적 모든 공개는 내 삶 가운데 복이다 라고 하는 결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또 다른 인물을 보았을 때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요셉,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는요, 누명으로 의해서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명을 어떻게든 벗기려고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놓여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냥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억울한 사정에 있는 이 요셉이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은 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만이 내게 복의 요건이라 말하기는,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 있는 인생이고 누구나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허물 많고 죄 있는 인생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옳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인지 아니면 조금 더 무엇인가 결여된 인생인지를 파악하고 우리 중앙교회가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 뒤에 소술된 내용을 보았을 때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바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는 불의한 자리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지어 하나님을 위배된 삶, 하나님과의 위배된 삶을 결정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뒤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는 이미 대놓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제는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삶을 바로 오만한 자라 할 것입니다. 이 세 삶은 오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이 악인이라는 내용을 좀 보았더니요, 점진적으로 죄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가 나와요. 이 꾀라는 것은 아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점잖게 지은 죄를 꾀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꾀를 내가 빌려서 한 번은 그렇게 저지르는 정도의 내용을 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악인의 다음에 죄인들에 의해서 길에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얘기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죄에 대한 점진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한번 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을 때 잡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콩닥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았을 때는 전기가 막 흐르면서 전율이 있고, 표정들이 전혀 그런 거 나 경험 못했는데요. 찌릿찌릿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은 그래요. 그런데 한두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그냥 손을 스쳐 지나가면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꾀를 깰 때는 이거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 내 자신 안에 양심에게 묻지만 그 다음에 그 양심에 있어서 화인 맞은 자처럼 괜찮아, 예전에 해봤더니 괜찮아 라고 하는 내 안에 무딘 감정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받은 사람이란 이런 꾀와 또한 길과 자리에 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죄라는 것은 자라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죄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 가운데 생물학적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매 자라게 돼요.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자라나요.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게끔 자기의 동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한 둥지를 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거룩성을 저버리고 죄의 둥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한 번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 때에 멈추게 되느냐면 미워하는 이 마음이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야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이 씨앗이 자라나지 않게끔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첫 출발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요. 그곳 가운데서 참 아름답다. 여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저 여인은 나를 위한 여인이야. 음욕을 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됐을 때 이미 이는 가늠한 여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가늠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죄성이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서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인생은 거기서 종집을 찍기 때문에 이 죄가 하는 행태가 이렇기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아예 꿰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요, 특이한 낚시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마우찌에다 목에다가 줄을 매고 이 긴 줄에다가 가마우찌의 목에 줄을 맨답니다. 그래서 물에 딱 받쳐 놓으면 이 가마우찌가 본능적으로 물고기를 깊이 들어가서 딱 문대요. 그러고 나서 삼키는데 목에 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삼키지를 못하고 탁하다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물고기가 보이면 또 다시 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몇 마리가 채우면 주인이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잘 잡았다 하고 그를 토해내 가지고 자기 거 한다요. 인생 가운데 죄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죄의 습성에 의해서 죄를 저지를 때 죄는 그곳에 쓰임받게끔 하고 나서 우리를 나중에는 죄 가운데 버려두고 악한 길에 버려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성마저도 망가뜨리는데 꾀를 꾀하며 또한 죄의 길에 서 있는 이러한 자들의 성품마저도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악인이었으며 또한 죄인이었으며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강력했지만 나중에는 더욱더 악한 자리로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생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생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처음 너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본 모습처럼 그 안에 인품과 성품이 하나님다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뿐인 거예요. 죄악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행하는 오만한 것뿐인 거예요. 첫 천사가 하나님 앞에 위배된 삶을 살아 사탄이 되었던 것처럼 오만방자한 것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면서 이걸 버려두어만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발견된다면 그것을 버려두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복 받으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삶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놓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향하는 강의 지류에 얼음덩어리 하나가 동동동 떠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덩어리 위에 어떻게 얼어서 양이 죽었는지 얼음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예리한 독수리가 보고 그 양 시신을 갖다 탁 쳤어요. 그러나 끌고 가려고 해도 이 얼음에 덮여 있기 때문에 끌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쪼아서 계속 먹고 있는. 그런데 먹다 보니까 폭포의 그 가장자리 가운데 가는데 조금 더 먹어야지 하고 먹다 보니까 그 굉원과 같은 폭포에서 내려 떨어지는 그 순간 괜찮아, 내게는 튼튼한 날개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날개를 펼쳤어요. 날개는 펼쳐졌는데 얼음과 함께 내동댕이 치듯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발은 깊이 박힌 그 양의 시신과 함께 얼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나는 괜찮아 하던 독수리는 얼음과 함께 다시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가 복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쥐고 있다면 그것을 놓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 소유 관계 가운데서 악을 내가 모르고 행하고 있다면 그 악에 있어서 이제는 행하지 않으리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는 행위 가운데서 아직 죄를 벗어두지 않고 내 성품적으로도 내가 그것을 개조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영광의 모든 광채를 이에게 위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성도에게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아직도 관영되어 있고 내 삶 가운데서 죄인된 이름을 그대로 걸머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이곳 가운데 위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위임받는 자, 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악의 모습을 벗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그냥 두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질 것을 알고 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할렐루야. 자동차를 몰고 가던 한 사람이 교통 경찰관에게 걸렸어요. 스피드 때문에
과속입니다 라고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한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해가지고 과속했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음주 단속에 걸린 음주입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무면허인데 좀 운전할 때마다 당혹 때문에 이렇게 술 한 잔씩 해요. 무면허입니다. 그랬더니 뒤쪽에 있는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해. 거 봐라. 차를 도둑질하면 언젠가 걸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밝혀내서 발견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토해냈고 거룩한 삶으로 시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잡다한 복들 말고 어디다 써서 붙여놓은 그런 복들 말고 하나님께서 포괄하시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 말입니다. 그 복의 시작은 시편 1편 1절에 먼저 큰 빵빠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시작은 죄인의 꾀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삶을 결정하는 자만이 복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말씀이 나오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삶의 두 번째, 악을 버려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계명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할 때요, 아니 법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쳐안고 어떻게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에 자유롭게 살려면 계명도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도 없는 곳에 우리가 더 자유스러울 텐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것에 반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참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가? 질문할 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안내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하라 사막이요, 동서 길이만이 5,600km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일로 따졌더니 3,479마일이에요. 남북 길이가 1,700km예요. 마일로 따졌더니 1,056마일이에요. 만약 이 길을 나설 때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관통하여 가리라 할 사람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조밀한 지도책도 필요치 않아요. 그 지도책에는 오직 그냥 사막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것은 전혀 틀리지 않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내가 출발할 때 1도만 기울면, 1도만 우측으로, 1도만 좌측으로 첫 출발점부터 잘못 가게 되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도 틀리지만 도착할 때는 영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사막과 같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복을 노래하지만 내 인생이 복될지 아니면 언제 인생이 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침판과 같은 말씀, 계명을 붙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는 자, 말씀을 찾는 자만이 참 복된 자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영화계에 감독하면 한국인에게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배창호 감독이. 이분은 한번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아주 흥행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깊고 푸른 밤, 고래사냥 이런 영화들
그런데 이가 어느 날 흥행은 성공했지만 마음에 무엇인가 깨름직한 거야. 내가 돈은 벌어들이지만 내 인생이 이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복받은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감독의 가장 우수한 상들은 내가 다 받았는데, 명예도 얻었지, 돈도 얻었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정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결정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세상적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를 만들겠다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아멘이지만 주위에 있는 영화계의 감독들은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는 가난함이 날마다, 영화계 흥행가 안 되니까 가난함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은 지금도 풍족하다고. 그가 만들었던 영화의 시선 같은 영화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시 보아야 됩니다. 그가 결정하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어. 내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 가지고 없는 것이 많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오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풍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계절만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시시때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무 가운데는요,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목사님, 저는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면 육신의 열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지금 복된 삶으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주께서 주시겠다는 사시사철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뿌리가 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갈피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뿌리를 깊이 두고 그 영양분을 마셔들 때, 빨아들일 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풍성한 열매, 약동치는 생명력,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밑 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밑에 있는 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력이. 배는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끔 밑에 짐을 많이 실어둬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밑에 짐이라고 얘기해요. 큰 배가 홀라당 넘어지지 않고 풍랑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밑에 무게 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어떤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영혼에 깊이 받아들일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만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는요, 우리가 일대로 말하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겨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겨예요. 텅텅 비어있는 것, 허무한 것, 이것이 바로 겨예요. 내 인생 70, 80, 90,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라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90이 훨 넘으셨거든요. 인생을 살아올 때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허무한 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같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에도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죠. 1974년에 개봉되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예요. 살인적 더위와 가혹한 강제 노동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는 있을 수 없어서 몇 번 실패하였지만 탈옥을 시도하여서 결국은 탈옥에 성공하였던 앙리 사리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정말 죽음에 임박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탈출하였던 그가 경험하였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사실 살인자의 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 할 때 항변하면서 막 난 죄 지은 것 없어 라고 항변하다가 나중에 판결하는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인생을 허비하고 있잖아. 그것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그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웅변하듯 말씀하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